주님 이도 그렇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브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보실 때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유다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유다서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구원하려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죠.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나 혹은 도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원은 뭐예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가 뭐가 있냐?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결혼이든지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해결되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가진 짐승이나 사람, 심지어 식물까지도 이렇게 물질적인 것,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몇천 년 된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있었던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그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대요.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사람만 그럴까요?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습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호흡이 멈췄다. 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다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 우리 육신의 죽음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찌됐든 육신은 썩어져야 되고 늙어가야 되고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원고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분리가 무슨 말이에요? 어? 떨어지는 거, 나눠지는 거. 하나님과 원래는 하나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뭘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얻어야 돼. 내가 생명을 가지려면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코로 호흡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말했죠. 내가 코로 호흡하는 이 생명 혹은 코로 호흡하는 호흡이 끊어지는 이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또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 혹은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생명을 얻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누굴 준다고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을 생명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얻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 죽음. 뭐라고요? 죽음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뭐예요?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떨어져 나갔네? 그럼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거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연합의 상태가 되게 하시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다시 나에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연합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명 얻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 방법, 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나 하나님하고 하나 되려 하면서 로켓 타고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날아가면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지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을 시킬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든데 문제가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구원은 사람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 그 말씀, 로고스를
우리 안에 오시게 하시는 거죠. 우리 계속 호로고스에서 듣고 있죠. 호로고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이 뭐냐면 호로고스를 우리 안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호로고스를 넣어주려고 할까요? 왜 호로고스를 넣어주려고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러죠. 호로고스는 데오스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죠.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호로고스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호로고스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로고스가 뭐라고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의 시작은 호로고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호로고스가 없이는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씨를 우리 콩을 얻으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콩씨를 밭에다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죠. 물론 콩씨를 골라내고 깨끗한 거 예쁜 것만 골라내는 그것도 시작이지만 진짜 열매를 위해서 시작은 땅에다가 심는 것부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씨가 뿌려진 상태가 되고 그 뿌려진 씨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호로고스를 뿌리는 것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걸 누구도 알고 있을까요?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마귀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다고요? 마귀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뭐를 하게 할까요? 말을 하게 해요. 하나님도 호로고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호로고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요. 요나야 가서 내 말 좀 전해주라. 요나야 가서 내 말 좀 전해주라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네 나도 보내야지 하면서 마귀도 누구를 보내요? 거짓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마귀도 누구를 보낼까요? 선지자를 보내. 마귀 입장에서는 선지자야. 하나님 입장에서도 선지자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표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거짓 선지자 이렇게 써갖고 붙일까요? 더 다닐까요? 그래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야 가서 회개 좀 하라고 해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냥 그대로 살아도 돼 라고 거짓말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표를 붙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열매는 그 나무의 모든 것이에요. 단순히 착하게 살고 있다, 아니면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한다, 교회가 아니면 뭐 이런 사회적인 활동이 좋으니까 착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좋은 열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 뭐가 있어요? 감춰진 것이 있거든요. 열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씨가 들어있죠. 이 씨가 중요해요. 그래서 열매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행동했다, 아니면 좋은 일 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서 일을 한 사람들. 그럼 구원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한테 말을 들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가 없겠죠.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구원을 원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왔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옆에 누가 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나 구원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나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 왜요? 한편이거든요. 한편이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왜 양의 옷을 입고 나올까요? 누구한테 오려고? 양의 옷을 입고 늑대한테 갈까요? 양의 옷을 입고 이리한테 갈까요? 양의 옷을 입고 누구한테 가요? 이유는 이제 그만 끝내. 양의 옷을 입고 누구한테 가려고 이리가 늑대가 양의 옷을 왜 양의 옷을 입고 어디로 갈까요? 양한테 가려고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늑대가 이리한테 가려고 양의 옷을 입진 않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양에게 가장 가까이 와요. 양에게 가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양에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양이 구별해야 돼요. 저 늑대인데? 우리 양의 옷만 입고 있네? 양이 알아야 돼요. 양들의 옆에서 또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의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한테 온다? 양에게 온다. 혹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거짓 선지자 이후에 활동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짐승들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도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요.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 했어요? 나도 방해할 거예요 하면서 방해할 거예요 하면서 누구를 보내요? 여기도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거짓 선지자였죠. 자, 그 다음 단계 안 되네. 선지자를 보내는데 잘 안 되네. 그 다음 보낸 게 누굴까요? 그 다음 보낸 게 누구예요? 자, 구약에서는 누구만 보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냈을 때 누구만 보냈어요? 선지자만 보냈어요. 선지자만. 그런데 선지자들로 안 됐어. 그래서 그 다음 누굴 보냈을까요?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 선지자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굴 보냈어요? 아들. 이거 아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오메. 이따가 깎아 사줘야 되겠네. 자, 아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자, 선지자를 보낸 것과 아들을 보낸 것과 보낸 것 같은데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만 말해요. 그런데 아들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직접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죠. 거짓 선지자와 아들의 수준은 달라요. 자, 마귀도 하나님 아들 보냈어요? 그럼 나도 레벨이 좀 높은 애를 보내줘야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니까 나도 선지자 보내야지. 하나님이 안 되네. 아들을 보내야 되겠네. 하나님 아들 보냈어요? 나도 보내요. 하면서 누굴 보내요? 짐승들을 보내요. 와, 레벨이 달라졌죠? 레벨이 업이 됐어요. 레벨업.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때 너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짐승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무슨 차이냐? 짐승하고 사람하고 무슨 차이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로 말하니까 너무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시는데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짐승이에요. 사람은 자 다시 하나님은 생물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 중에 크게 몇 가지 같다고? 두 가지.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동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짐승이라고 해야 돼요. 짐승. 자, 사람이라는 종류는 왜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에요? 인간이니까? 아니요. 성경대로 말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를 다 짐승 취급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자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가 된 사람이요? 창조되어진 사람. 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창조는 뭐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은요? 짐승은요? 짐승은 뭘까요? 짐승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되어진 존재고 짐승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게 아니에요. 되어졌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져서 되어진 거고 만들어진 것은 우리 쪼물딱 찰흙으로 만든 것처럼 아담을 만들었을까요? 아담은 되어졌을까요? 아담은 만들어졌어요. 땅에 흙의 먼지로 뭘 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면 뭐예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다시요. 사람은 되어진 존재요. 짐승은 만들어진 존재. 되어진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는 쪼물딱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어요. 다르죠? 자, 그래서 최초의 아담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짐승이에요, 짐승. 아담도 짐승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달라요. 아담은 만들었는데 그 안에다 뭘 넣어줬을까요? 생명을 넣어줬을까요? 숨을 넣어줬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조금 그래요. 생기라고 해요. 여기서 깎아 이야기네. 자, 생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그래요. 니스마트 하임.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생기라고 하는데 니스마트 하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호흡을 넣어줬어요. 근데 짐승들은 호흡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짐승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몰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니스마트 하임, 살아있는 호흡을 넣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자, 사바나에 있는 사자들이 야 우리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런 사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미들이 야 오늘은 주일이야 예배 모여 예배하자 하나님 예배하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들은 짐승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자, 동물, 개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알면 신을 만들고 예배했겠죠. 그런데 사람이란 이 짐승에게는 뭐가 들어가요? 니스마트 하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을 찾고 신이란 존재를 찾게 됐어요. 자, 하나님을 안다. 혹은 신을 안다고 해서 살아있는 존재냐, 생명을 가진 존재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니스마타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넣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었어요. 레네페시아야.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넣어줬기 때문에 개나 소나 닭이나 말이나 양이나 사자처럼 짐승보다는 훨씬 높은 단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호흡은 하는데 생명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레네페시 하야라고 해요. 레네페시 하야. 호흡하기 위해서 살아간 자예요. 살기 위해서 사는 자예요. 사자는 살기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죠? 사자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호흡은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뭐가 있게 하셨을까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게 하셨죠. 아담아, 생명 여기 있으면서 잘 믿음이 성장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괜히 두신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괜히 두신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그 아담, 호도시 하나님이 누군가만 알고 있는 아담, 그 아담에게 뭘 먹으라고 해요?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서 생명 가진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생명 가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 제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하나님의 생각 없으니까 짐승이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결론이 뭐냐면 짐승인 저를 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짐승이야. 그런데 너가 너를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 쉽게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로 바꾸고 싶어.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예요. 핵심이에요. 이게 결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면 게임하고 싶은데 아빠가 못하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는 거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멍멍이들도 훈련시키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승과 같은 존재를 사람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자에게 뭘 주실까요?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뭐 하라고 했을까요? 정복하고 땅을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자, 정복하고 다스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이게 좋은 말처럼 들려요? 별로 안 좋은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공부 좀 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란 분은 사람에게 짐승을 잡아먹게 만들고 짐승을 훈련시키게 만들고 짐승을 괴롭히는 이 법칙을 주셨냐? 이게 뭔 복이에요? 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 동물을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훈련시키고 산을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포로가 되고 종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싸움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싸움을 잘해야 되겠죠. 전쟁도 잘해야 되겠죠. 무기도 좋아야 되겠죠. 자, 근데 전쟁만 한다고 해서 무기만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가요? 자, 우리 가끔 전쟁 영화 보면 두 적군이 갑자기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총을 잘 쏠까요? 못 쏠까요? 갑자기 만나면 총을 못 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좀 흉악한 사람들, 흉포한 사람들은 그냥 막 재미로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포악하게 하고 흉악하게 하고 강팍해지라고 하셨을까? 그게 왜 축복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에요. 왕.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단순히 나는 신이야가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왕정 정치예요. 왕이 통치하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그런 분들이 말하는 게, 혹시 그거 알아요? 민주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민주주의의 반대, 민주공화의 정치의 반대가 뭐예요? 공산 세력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왕정이에요. 민주는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예요. 왕정은요, 왕이 주인 정치예요. 왕이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성군이라고 불리는 아주 위대한 임금이라고 불리는,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세종대왕이라는 왕의 가치관, 철학 혹은 생각의 중심은 뭐가 있었을까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좀 더 부유해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왕인데 백성을 생각해요. 거꾸로 폭군들은요, 진짜 악한 왕들은요, 연산군, 그래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더 억누를까?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두 왕이 다르죠. 똑같은 왕이 다스리는데 어떤 왕은 백성을 평안하게, 백성을 더 잘 살게, 백성을 더 자유롭게 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나라를 만드는 왕이 있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더 억누르고 뼈어먹고 내 말 잘 듣게 할까, 이것만 고민하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정인데, 똑같은 왕인데 어떤 왕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걸 말하냐? 왕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 같은 왕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라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겠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 자유를 주니까, 세종대왕 잘하세요. 장관님들 잘하세요. 자유를 주니까 얘네들이 빼먹어. 얘네들이 억압을 해. 이 나쁜 사람들이죠. 왕은 백성을 생각하세요. 백성을 생각해서 공무원직을 하세요 했는데, 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 더 빼먹을까? 왕은 헐널하네, 왕은 널널하네, 왕은 그냥 자유롭게 해주네, 더 나쁜 사람. 근데 왕이 아주 강력하면 이 사람들은 꼼짝을 안 해. 꼼짝을 못 해. 우리 왕 너무 무서워. 조용히 있어야지. 이 중간이 나쁜 사람들, 중간이. 왕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왕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폭력과 폭압과 강함만 착취만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이것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폭력과 폭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향했던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갈라디아서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죠.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들 다 갖다 놨어요. 그래도 부족해.
왜요?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란 분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표현해요. 우리가 세종대왕을 좋은 사람, 한글 맞는 사람, 백성 위한 사람, 이거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세종대왕을 연구한 사람들, 세종대왕이 누군가를 공부한 사람들만 세종대왕은 성군이셔, 세종대왕은 대단하신 인물이셔, 백성을 진짜 사랑하신 분이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놨음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나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말에 억압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폭력이라는 말이 들어있을까요? 착취라는 말이 들어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왕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왕정정치 혹은 군주제도는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왕정정치나 군주제도는 뭐만 남을까요? 탐욕과 불안밖에 없어요. 왜 독재자들이 왜 더 백성들을 눌렀을까요? 자기 자리 탐내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내 자녀에게 넘겨줄까? 이것만 고민하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먹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백성을 돌볼 수가 없어요. 왕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왕정이에요. 왕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흉내 못 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면 짐승이에요. 짐승의 세계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짐승의 세계. 짐승의 세계는 뭐만 있을까요? 약육 강식만 있어요. 강한 자,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 강한 자는 빼앗고 억누르고 암찌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폭력을 두드리고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세계를 봤습니다. 한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짐승의 나라. 사람과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어진 자. 짐승은요, 흙으로 쪼물딱쪼물딱해서 만들어진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이 짐승을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랑이라는 조건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이 짐승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어떤 세계라고요? 양육 강식의 세계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약한 자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 두 개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은 짓밟고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라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복과 다스림, 사람에게 축복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할 때는 단순히 야 너 말 잘 들어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꿀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라는 거예요.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라는 거예요. 짐승인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짐승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넣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짐승들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 말은 억압하고 내 말 잘 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해지라는 겁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정복과 다스림의 그 의미가 단순히 말 잘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 예수가 와서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능력과 그 기적과 그 권능으로 내 말 잘 들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말 잘 들어! 해버렸으면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 그랬어요. 힘없는 사람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말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기적 몇 번 보여주더니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네. 이제 맘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 자 선지자를 보내고 다음 단계 레벨인 아들을 보내는 것처럼 마귀도 다른 이 말 잘하는 자를 보냈다가 다음 레벨인 짐승을 보냅니다. 근데 이 짐승을 어떻게 그냥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들하고 싸워서 해볼만 해야 되겠죠. 선지자끼리 한판 붙은 것처럼 자기 아들들끼리 한판 붙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짐승들에게 뭘 줄까요? 권세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짐승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신속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짐승도 두 가지가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11절 이하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짐승들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권세를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 영에게 권세를 받아서 용처럼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요. 그 13장 3절부터 보면 머리가 하나 잘렸는데 그 머리가 갑자기 회복이 돼버려요. 또 어디야? 11절 이하에도 그 짐승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다 경배를 해버리는 거죠. 이 두 짐승의 큰 표적과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 숫자가 몇이가 됐든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인데 마귀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들의 사람이라고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일까요?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일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가치관이 있어요. 그 안에 중심에 핵심이 있어요. 그 씨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마귀도 기적을 보여준다. 마귀도 표적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기적과 표적을 많이 안 보여줬어요. 바울이 기적 능력이 없었을까요? 바울이 권세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안 했어요. 뭘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초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줬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 가지게 하시려고. 그런데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기적과 표적을 안 해줘요. 말씀만 가르쳐줘요. 근데 어쨌든 사람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면 혹해요. 우와! 그래서 마귀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했던 것처럼 이 짐승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아들은 아들이 되게 해요. 다르죠? 마귀에게 영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사람들을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자기를 경배하게 해. 하나님의 아들은 너 나와 똑같은 아들 되자라고 해요.
그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들 나만 경배해. 난 내 말만 잘 들어. 이러면 어디든 가면 안 돼. 나와 똑같은 자가 되자. 이런 걸 찾아봐야 돼요. 마귀는 나한테만 경배해. 짐승들은 나만 경배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나와 똑같은 자들 되자. 나와 똑같은 아들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은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그 핵심, 그 중심, 그 가치관, 그 말하고 싶어하는 거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라고 말합니다. 666을 볼 수 있으면 지혜 있는 자이고 볼 수 없으면 지혜가 없는 자예요. 지혜는 생명으로 이끌어가지만 무지는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새를 세워봐라. 여기서 숫자라고 말해버리니까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자,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자, 짐승의 수가 누구의 수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수는 666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 숫자가 666명, 666명이 나타나는 거 보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숫자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죠.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14만 4천이라고 했죠.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로미 델타 클리아데스라고 해요. 로미 델타 킬리아데스. 이것은 비밀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비밀의 말씀이 되어진 자다. 말씀이 되어진 자라는 의미로 성령이 여기다가 입안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줘. 근데 안 보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누구도 해야 돼요? 마귀도 해야 돼. 마귀도 따라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도장을 찍어.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너는 말씀이다 하면서 로미 델타를 딱 찍어줬는데 마귀는 넌 내 거야 라면서 666을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666. 그것이 한참 전에 말하는 바코드냐, 막 QR이냐 하면서 뭐 생체 인식이냐 이런 거 말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 갖고 역사하겠어요? 그걸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크시라고 그래요. 키크시. 666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키크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6이 6개가 6이 3개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생체 인식 표를 받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면 우리 이마에가 뭐 갑자기 십자가가 생겨요? 너 내 거야 하나님 넌 말씀이구나라고 쾅 찍으면 갑자기 내 이마에가 뭐가 생길까요? 안 생겨요. 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 자기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키크시 마귀의 인도 눈에 보이듯이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666이라고 표현한 거고 하나님은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사람과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짐승을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 있는 짐승을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같은 말일까요? 사람이 마귀에게서 건설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 이후에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긴 사람인데 창조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런 갑다예요. 그런가 보다. 저 사람도 교회 열심히 한 것보다 교회 잘 다니는 것보다 목사인가 보다 하고 끝나요. 그런데 목사가 누구를 비방할까요? 목사를 비방해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비방해요. 모르는 사람은 안 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을 알았다가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 하나님 앞보다 높아져 볼래. 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볼래 하면서 대드는 것처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마귀도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타락하게 되면 뭐가 됐어요? 마귀가 돼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했던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짐승에서 사람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버렸어요? 짐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타락하면. 이게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을 사람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그래서 짐승이었다가 사람으로 왔는데 별거 없네 하면서 타락해버려서 지금 다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아들을 대적한 자들. 나만 경배해. 나만 숭배해. 나만 나한테만 절해. 근데 여기 진짜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와 똑같은 자들이 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타락을 하면 거짓 선지자로 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왔다가 타락을 하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타락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짐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거짓 선지자가 되고 아무나 짐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들로 살아가되 타락하지 않도록 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에 있었죠. 그 기도가 이때 하는 겁니다. 왜 아니 이미 죄에서 벗어났는데 이미 죽음에서 벗어났는데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마귀를 알아야 내가 어느 편에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다가왔듯이 짐승은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안에 기적과 표적은 마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만 보고 저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되 그 안에 생명에 대해서 혹은 나와 똑같이 되자고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